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성령님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다 끊어버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꼭 제가 고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고쳐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할 때 이것이 끊어질까요?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끊어진다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것을 꼭 끊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끊게 해주십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아시죠? 각자 다 있어요. 이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 이것만큼 제가 고치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행하라라는 말씀은 언어에서는 걸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걷는 것은 구약에서 가져온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행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인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 짓는 행동의 유형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은유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러한 때이죠. 그런데 저녁에는 캄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거의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더 단정히 행하기 쉬운 거예요? 낮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낮에만 단정히 행해야 되겠어요? 밤에도 단정히 행해야 되겠어요? 밤에도 단정히 행하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낮에와 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에베소서 4장 1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셨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뜬금과 같은 것이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허망한 그런 마음의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허망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모습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지 전혀 모르고 믿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줌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이것을 알고 믿어야지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 간다더라.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도 어디 못 갈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어디 가야 맞아요? 천국 가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유를 초대교회를 일컫는 첫째 이름과 관련지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그들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곧 길이시다. 여기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앞에
그 길을 따르는 자라는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들 가리켜서 가리킨 말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예수쟁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푹 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단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체계가 아닌 구체적으로 걸어야 할 삶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걷는 자들.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구약의 행함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율법을 따라 걸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걷는 것,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뭐같이 내리게 하시겠대요?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음으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게 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린 건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어떻게 취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거 한꺼번에 취하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매일매일 취하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가서 그날에 해당하는 걸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수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거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것까지 다 거두라. 즉 평소보다 몇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2배로 거두라. 이 말씀대로 안 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거두러 갔다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수만큼만 그 양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많이 가져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맞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여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맞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4장 23절에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재난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평안해지면 또 다시 뭐합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외그 우먼이었다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있는 분이 자기 아들을 딱 앞에다 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프로가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들 한 명 놓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굵은 줄기만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깨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너 게임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직접 체험했고 눈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지. 야, 너는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 안 했잖아. 너랑 비슷하지 않으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몸소 체험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몸소 체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고 또는 하나님을 또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락하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과 랍비의 전통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를 언급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할라카는 보통 유대법으로 번역되지만 그 말은 실제로 걷다라는 히브리어에 기초한 것이며 문자적으로는 걸어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성령님만 따라 행하라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율법을 반대했고 율법을 순종을 반대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율법을 오용하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형식에 그치는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지 율법을 행하면 안 된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순종은 외적 강요에 의해서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내 마음에서 자원하여서 우리가 할 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서 하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은 기뻐하면서 할까요?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까요? 기뻐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순종,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나 스스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승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